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면서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든 백성은 지금 깊은 슬픔에 사실 잠겨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배에 몸을 맡겼는데 그 배 세월호, 여러분 참 이름이요 참 중요하지요. 네. 타고 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른들의 사소한 잘못에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다 죽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찌 살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장로님의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땅이 배가 침몰해서 슬픔에 잠겨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TV를 틀었는데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생각만 하면 복받쳐 오르는 눈물에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예수 믿는 아이들이 무려 40명이 넘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느라 자신의 생명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 하나 구하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은 죽어가는데 그것은 안 죽여도 없이 혼자 살아남겠다고 배를 버리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 배 맨 밑에 그 사람의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내렸을까? 안 내렸겠지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자신을 구하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잠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눈 동안에 이제는 목사님, 우리 찬양맨이라고 하는 것보다 찬양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한 나라 안에 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사는 한 가족인데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가 왜 이리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워서 달려나온 그 선장에게 여러분 누가 돌을 들어 사실 던질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 앞에는, 그 욕심 앞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남아서 진두치유를 했다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었겠지.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이지요. 새로이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는데 어찌 죽음 앞에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한 주 전에 정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과 너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청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청년 사이에 끼어서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아직 그 소식 못 들었어? 이렇게 묻지. 내용들입니다. 내용. 무슨 일이 났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이 사형을 받게 만들어서 결국 십자가에 그분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이란 분이 로마의 속박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죽었습니다. 벌써 사흘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달려갔었는데 아니 시체는 보지 못하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가 살아났다고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쫓아가 봤는데 예수의 시체는 온데간 데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살아났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말입니까?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죽어야 살아나지 죽지 않고는 다시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모세로부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쭉 설명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29절에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주님은 그냥 계속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길이 어두우나 어둡지 않으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아직 누군지 몰라. 예수님 보고 같이 너무나 말씀이 재밌고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우리랑 같이 좀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간으로 주님을 권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함께 유하러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까요? 하셨겠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어찌 됩니까? 눈이 밝아졌는데요. 보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다.
아마 주님하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지요 하고 주님 앞에 어쩌면 엎드렸을 것입니다. 고개를 제 속에서 고개를 드니까 방금까지 자기들과 말씀 나누시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길을 함께 걸어갈 적에 그분이 몇 말씀 던지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안 되더나. 그들은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슬픔에 잠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상상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상상만 되면.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우리 보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활 이전의 몸과 이후의 몸이 달라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본래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이들이 강권하여 주님께 말합니다. 같이 좀 더 들어가서 쉬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들이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이 들어가시지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꺾으시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금 육신의 세상에서 당장 볼 수 없어 슬픈 일이지만,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가 있고 나의 가운데 예수가 있다 그러면 장차 만날 소망의 주님의 자리에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야 할, 또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죠. 세상 사람이 죽은 것과 예수 믿고 죽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지요. 너무나 힘들지요. 카메라가 비춰졌습니다. 자기들만 탈출하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가판에 있던 모든 선원은 다 살았답니다. 차가 물속에 빠지게 되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100% 살 수 있답니다. 100%. 차가 물속에 저수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당황해서 죽는데요. 그때부터. 왜냐하게 되면 일단 유리문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엔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에 빠지면 압력 수압 때문에 문이 절대로 안 열려요. 근데 거기서 벌써 공기를 다 소비하고 마는 거야. 당황하니까 문을 열려고 아무리 발을 차도 바깥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벽으로 밀기 때문에 유리도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정말로 힘 있는 망치가 때리지 않으면 안 깨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1분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차지요. 물이 가득, 차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바깥의 수압과 안의 수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 문이 열립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산답니다. 그런데 물이 차버리면 차오는 것이 겁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물을 잡아뜯고
그런 사람들 모두가 손톱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당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올라오게 되면 견디기 힘들지요. 또 잘못된 안내방송에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제자리 지키고 있어라. 배가 기울었는데 제자리 지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탈출을 해라 그래야지. 예? 그러니 애들이 뭘 합니까? 애들이요 잘났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뭘 몰라 애들이. 애들 탓이 뭐 있어요? 그러니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답니까? 의자 밑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책상 밑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근데 우리가 슬픈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슬프잖아.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기꺼이 소개한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슬픔을 참고 이겨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요, 아, 삶 이렇게 해서 미치는가 보다 싶더라. 내 자식이 비록 아니지만 우리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고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살아있습니까?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분들은 보니까 경찰을 때리려고 하더라고. 주먹을 휘두르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출하는 게요 어렵대요. 우리나라 남다긴 나가는 뭐 UDT, SSD 정확한 그 배가 넘어진 그 상태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배가 서서 내려가야만이, 그것도 두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대. 예. 저는 그 교감 선생님 살아나시는 그 교감 선생님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살겠나? 목을 매단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 그러면, 전부 예수 믿는 학교였다 그러면, 저는 이 슬픔이 절반으로 좀 감해지지 않았을까 슬프지요. 육신이기에 못 보니 슬프지 않습니까? 슬픈 것입니다. 안타깝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장차 우리도 거룩한 몸을 입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살아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자매 가족들 다르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나라가 승리합니다. 각 나라 대통령의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보세요,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욕하고 비웃고 있어요. 잘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탄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지.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다녀왔잖아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요즘 저를 못 잡아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잡을 수는 있지.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저를 나가라 그래야지, 만약에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든지 때린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중국 돈을 받고 해서 잠시 남포동 나갔거든요. 한국 사람 없어요. 다 중국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구속이 되게 되면 그 중국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안 놔두지요.
예,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랑 찬양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요. 살아나신 주님을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을 기억하고, 예, 교회들 오늘 방송들을 보니까 전부 자막이 떴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도하며 애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이번에 보내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들을 도와줘요. 속옷보다 모든 것을 기독교 연합회에서 다 그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이랑 쌀이랑 먹을 것이랑 어떤 것도 전부 다 기독교에서.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면,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천국 소망을 보여준다면, 육신으로 볼 수 없어 너무나 힘들지만 장차 있을 세상, 그것은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소망을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기꺼이 소개해서 주의 나라 천국의 그 역사가 더 확장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인데요, 주님 아시죠? 주께서도 가슴을 치신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 예수 믿은 애들은 천국에 있겠지만 아직 피어나지 못한 수많은 애들 복음을 접하지 못해, 그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주님 집을 채우지 못해 수많은 영혼들은 어린 생명이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여,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혹 나태한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